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22장은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복 같은 신앙을 배우겠습니다. 쭉 이제 열방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오늘 이제 갑자기 예루살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유는 이제 유다가 의지했던 것이 진정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회개하고 빈손 들고 돌아와야 하는데 여전히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면고.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시온산이라고도 안 하고 환상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를 그 모순어법이라고 하는데 앞장에서도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해변 광야, 겉은 비옥한 해변인데 내면은 광야 같다는 메마른 곳이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환상의 골짜기라 했는데 이 보이는 것이나 환상은 높은 곳에서 봐야 하는데 예, 예, 움푹 패인 골짜기에서 뭘 보겠냐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우리 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 같다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 동전만한 하늘 하나를 쳐다보는데 자기는 다 보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환상의 골짜기여 우물 안의 개구리여 내가 본다고 하지만 뭘 볼 수 있겠냐.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 또 의지하고 있는 애굽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건 보는 게 아니야. 골짜기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이제 강대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또 조공을 고정적으로 바치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나 애굽은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지 어느 정도였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파티도 할 수 있고 또 거닐 수도 있는 곳입니다. 선지자는 그걸 보면서 속이 타는 것입니다. 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요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게 믿음인데 지도자들이 지금 이처럼 흥청흥청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렇게 될 때 결국 이제 막 도망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3.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도다. 마치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도망하듯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는 꼴을 미리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믿을 신, 바라볼 앙이 이제 신앙인데 이처럼 믿는 자들이 미리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보게 되는데 미리 보거나 또 나중에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건이 터진 다음에 보거나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은 다음에 보는데 어쨌든 이 보게 되는데 이제 뭐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죽어서 지옥 가서 깨닫지만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깨어 있으면 예, 이게 이제 되는데 말씀을 통해 미리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5.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6.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가 마병과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7.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웬일로 이제 예루살렘이 정신을 차리고 정비를 시작을 합니다. 8.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겨지고 그날에 야 내 숲을 곡한 병기를 바라보고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9. 다윗성에 무너진 곳도 정비하고 아랫못에 이제 물도 모아서 저수지를 만들어 저장하고 10. 또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여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 하고 늦게나마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서 이 선지자는 기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는구나 생각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11. 너희가 또 엔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실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로 그들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발버둥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대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 어찌 망가지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고난이 닥치면 이제는 양손 들고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자포자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12.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13.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날에 어차피 죽을 터인데 미리 먹고 마시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사람이 너무 유기에 심해지면은 자포자기를 하고 오히려 방탕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오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좀 어려움을 당하면 아예 자포자기 해버리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어찌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심판으로 망가짐에 철저한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끌려가는 것이고 또 내 아내가 욕을 보이고 또 민족이 이스라엘 이런 이제 굴비 엮듯이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 몸서리치는 이제 채찍을 당하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회개치 않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이 되어서 끌려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15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성경은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도자들 중에 재정 또 법무 군사를 맡은 샘나라는 지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지도자인 셈나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16.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여기에 누워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도다. 17.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18.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서 있으리라. 19.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라. 그러니까 이르시기를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것 채우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청지기가 아니라 나쁜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게 지도자로서 이게 맡게 되면 저 사람은 청년 결백하네. 또 권력을 맡겼더니 완장차듯 우쭐하지 않고 섬기며 다르네. 또 높아져도 거룩한 사람이 되고 고난당할 때도 좌절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요셉과 같은 이런 신실한 그리고 또 거룩한 노예로서 그러니까 주인보다도 더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나는 거룩을 잃어버리는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에게 너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마음대로 쓰는 셈나 대신에 이제는 엘리야김을 교체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 됩니다. 엘리야김은 충성스러운 종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21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22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신약의 계시록 소아시아 7개의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썼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충성된 종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23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아버지 집을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24 그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자는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김과 같은 자를 세워서 셈나 같은 자를 교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셈나 같은 지도자로 가짜 지도자가 있는데 엘리야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먼저 내 한 사람이 이런 충성스러운 엘리야김과 같은 거룩한 또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도 엘리야김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김은 비록 단단한 목과 같을지라도 그 후손 가운데 언젠가는 또 썩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만 굴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적인 지도자는 죄악되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주님만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엘리야김처럼 충성스럽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이제 23장은 두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가 이제 열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개 나라는 이제 대표성을 띠고 전체를 이제 표현을 하겠죠. 일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더라. 그러니까 두로는 이 경제의 강국으로 돈이 많은 곳입니다. 이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특히 삼강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부심을 갖다가 이제 그 교만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두로는 이제 경제적인 중심지이고 시도는 종교적인 중심지로 이제 옛날에 그 페니키아에 속한데 이들이 장사하는 것 때문에 이 페니키아에서 알파벳이 처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은 이제 기독교 신자도 아니신데 한글을 가지고 사상을 담은 유일한 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더라면 한글이 이만큼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안에 사상을 담을 수 있도록 해서 가장 좋은 내용들을 읽고 또한 한글의 유용성을 갖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한글의 상당 부분이 성경 표현에 의해서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공헌한 부분이 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페니키아가 이제 상업이 융성한 곳인데 그의 핵심이 이제 두로였습니다. 주로 중개무역을 많이 하면서 지금의 그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그 남쪽 끝과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 서북쪽 끝과 사이를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 헤라클레스가 벌려서 만들었다는 지브롤터 해협, 바로 여기가 이제 금속 제련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시스인데 이게 철이 많이 났고 또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뭐 수억 마리의 새와 상아, 뭐 신기한 물품들이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역을 거점으로 삼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곡물 이제 수송인데 이게 애굽과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스 또 이게 곡물 지중해 연안의 모든 곡물을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실어다가 제공을 하고 또 주로 이 삼강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데 중간 기착지로 또 삼았던 곳이 바나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왔던 고향 구브로스 키프로스 이게 본문에서는 기띠미인데 그곳이 이제 두로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또 이게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니발 하면 생각나는 게 이 카르타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르타코의 여기는 다시 두로는 자기 이 두로보다도 더 큰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를 그곳에 뒀을 정도로 매우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이
이 애칭이 그 포에니를 많이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죠. 로마와 포에니 1차, 2차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2차 전쟁에서 하니발이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스피키오, 그 로마 애국가에 나오는 그 스피키오 진검승부로 이제 칸나, 자마 등 이런 전투에서 패전하기 전까지 로마를 자유자재로 농락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은 이제 그 로마와 견줄 만한 강력한 힘을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예, 돈으로 힘을 갖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드론은 이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분봉왕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예, 과시적 교만함의 대표가 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드로가 하는 모든 일은 나 잘났다고 하고 그래서 그 에스겔서 2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드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드로가 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에,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나는 신이야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경제는 바다에서 나와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돈이 주는 자부심과 안정감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이토록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드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깃딘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로가 그 다시스의 상단을 이제 이끌고 어마어마한 이제 상선이 이제 다시스를 가다가 이제 다시스에서 이제 물건을 싣고 고향인 두로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 기착지인 기띔 이 키프로스에 들렸는데 2절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3.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 시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애굽을 시올이라고도 하는데 그 당당했던 애굽 운반선이 주로 이제 다시스, 애굽, 두로 이 삼각무역을 했는데 이 경제 시스템이 이제 그 키프로스에서 들으니까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해상무역을 하는 가운데 의지했던 우상이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생산할 수도 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드로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의 드로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지중해 큰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누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망해버리니까 그 직원들, 청년들이 이제 참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요즘 말로 그 뭐 이혼의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삼포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이제 약자가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로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두로가 무너지니까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두로, 이 카르타고, 애굽, 다시스, 기띔으로 연결되는 이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제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중해를 주름잡던 그 시돈과 두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IT 이제 지진이나 일본 쓰나미를 보면서 이제 그 전에 그런 곳으로 이제 신혼여행도 가고 참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런 나라가 순식간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 정녕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성읍이 그 나라가 이곳이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드로아 시돈의 교만의 끝이 어딘가 교만하다 보니까 무너질 때 너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이렇게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드로아 시돈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드로에 대해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무역을 통해서 번 돈을 통해 다른 나라 왕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의시됐던 그런 사람들, 또 그들이 존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위치와 자리를 누가 그곳에 앉혔겠느냐 또 하느냐 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당시 강했던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곳을 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고 그 자리를 정해 놓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치에 올려놨을 때, 또 어떤 큰 물질을 허락하였을 때,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 놓았을 때, 이상하게 두로처럼 교만한 점이 이제 함정에 빠져들기 쉬운데, 이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능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누가 줬는가,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하 능력은 내 힘이나 또 어떤 능력이나 어떤 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근본 그것을 정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이 자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시고 나는 이제 목적어가 됐을 때 이걸 기억해야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사도 바울의 시각이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이제 13절 전으로 봐보면 내가 궁핍한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자족함을 배웠는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름, 또 배고픔, 풍부, 궁핍에서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있든 없든 감옥이든 감옥이라 할지라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드로의 현상을 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뿐 아니라 중년의 때도 노년의 때도 이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부에 처해서나 빈에 처해서나 일체에 자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달 다시 쓰여 나일강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이 다시 없으리라. 10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12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3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으나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의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14 다시스는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으니라. 15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 후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16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했느니라. 이 교만한 두로에게 임한 심판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시대가 바로 이처럼 교만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로가 갑자기 심판을 받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에 내린 심판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회복이 잠깐 있습니다. 그 회복이 이제 17절 70년 후 찬후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러나 그 회복도 완전한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이 아무리 무역을 하고 이익을 남겨도 거룩하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끝이 납니다.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한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다가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23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